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엉망진창 우리 인생 신실하신 주의 은혜, 표비스무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하는 말 중에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서 집을 샀어, 우리 딸은 이번에 교수로 임용됐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불편해요, 안 해요?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등산 다닌다, 나는 아직 약 안 먹는다. 그러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늘 먹던 약이 오늘따라 한보따리처럼 보입니다. 당뇨약, 혈압약, 고혈압, 고지혈증약, 심지어 통풍에 수면제까지, 그런 약들을 먹는 자신을 보면 막 자괴감도 들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아픈 데가 더 아프게 느껴지고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도 있고 감사할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 잘 되는 걸 비교해서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좋은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은 결국 조급함을 만듭니다. 조급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된다고요. 오늘 본문 속의 두 여인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쯤 되면 일반인들과 좀 달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 레아, 라헬의 모습은 지극히 못난 인간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질투와 시기와 인간적인 암투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정의 대표가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망가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들의 못난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본문에는 세 부류의 못난 인간이 등장합니다. 먼저 편애하는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외삼촌의 밑에서 14년간이나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머슴살이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결혼하는 날에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졸지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불타니까 결국 이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라헬은 편애하고 레아는 아예 그냥 관심 밖에 외면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야곱의 편애는 그 가정의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두 여인을 한 울타리 안에서 비교와 경쟁 구도로 집어넣은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야곱의 이 편애에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학자 walter 브루만은 야곱의 가정은 욕망이 질서를 압도한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편애는 레아에게는 열등감의 지옥을, 라헬에게는 이 조급함의 감옥을 선물했습니다. 가장이 영적인 중심을 잘 못 잡게 되면 가정이 그냥 이 은혜의 처소가 아니라 그냥 질투와 다툼으로, 분쟁으로 가득한 그런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레아를 한번 봅시다. 이유야 어쨌든 야곱의
1호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남편 사랑의 국어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붙이는데 그 장명 센스를 보면 아주 그냥 그 신앙의 수준, 신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그겁니다. 그 의미가 창세기 2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으니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셔서 날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말 표현은 분명히 신앙적이에요. 여호와께서 날 돌봤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인간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곧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래요. 이건 이 뜻이 들으심입니다.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 풀어 설명하면 첫째 아들 놓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랑받으라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중심이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곧이어 셋째를 출산하고 이름을 레위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연합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여호와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34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연합된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있다 없다? 없다.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연합하겠다. 이제는 연합하겠다.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찬송함입니다.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백이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는 멘트가 없어요. 맨날 남편 했는데 그 남편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목석 같은 그 모습 보니까 이제 남편만 쳐다보던 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으로 좀 성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레아가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성숙해서 주님만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동생 라헬이 시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명의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막 레아의 가슴에 잔잔했는데 막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구정물들이 다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레아는 지금까지 동생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고 자기는 4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나름대로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그래도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단과 납달리 시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내 아들이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러니까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긴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또 아내로 줍니다. 이때 성경이 레아의 시선을 기록해 놓았어요. 창세기 30장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뭘 봤다고요?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빌하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다. 이 눈이 문제입니다. 이 눈이 유다를 낳을 때 잠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눈이 여동생의 성공을 보자마자 다시 비교와 경쟁의 구도로 그냥 유턴해버리는 거예요. 곧이어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갓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갓이라는 이름은 복되도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 세속적인 그 시대의 단어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대 표현으로 말하자면 행운이야, 럭키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 하는 말로 바꾸면 재수 좋네, 이런 표현입니다. 신앙적인 언어가 어느새 세속적인 언어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종 실바가 둘째 아셀을 낳아요. 이제 이때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다시 엽니다. 레아는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여섯째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레아의 마지막 아들 여섯째 스불론은 그 이름의 뜻이 거하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보면 참 슬퍼요. 20절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낳았을 때도 이제는 남편이 날 사랑할 거예요.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도 지금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여섯째 아들을 놓고도 이제는 그럽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이제는이 한 번도 레아에게 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혹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만 하면 이제는 행복하겠지, 결혼만 하면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자식이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 그런데 그 이제는이 생각만큼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비교와 열등감은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비교와 열등감은 영적 백내장 같습니다. 이미 좋은 것들이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도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레아에게는 라헬에게 없는 아들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보사 주신 거 아닙니까? 레아를 곁에서 위로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감사가 레아에게 한 번이 없습니다. 레아에게 아들이 6명 아닙니까? 그 6명의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이 아들은 기대감과 실망을 반복해서 주는 아들일 뿐입니다. 아들을 놓고 이제는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그랬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실망합니다. 이 아들로는 안 되나 봐. 하나 더 계속 이제는 그러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는 인생에게 그 이제는은 잘 안 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신세 한탄하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답 안 나오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말로 소확행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 나는 매콤한 떡볶이 하나만 탁 먹어도 왠지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기분이 좋아져. 입도 즐겁고. 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떡볶이 사 먹을 만한 그 정도 실력은 되고, 또 그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내 감정이 좋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수다를 한 1시간 동안이나 떠들어도 그걸 듣고 같이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내 인생에 무슨 버킷리스트 비슷한 거, 그런 거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 신기루 같은 행복만 쫓으면 1년에 그 행복이 한 번을 안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내 곁에 나를 소소하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 주위에서 찾아보고 감사하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다고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질투와 조급함의 라헬을 한번 봅시다.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놓을 동안 자식 1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자식을 출산했을 때 동생이 얼마나 기뻐하면,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가족들이 다 축복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성 있는 축복 한 번 안 합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막 속에서 끌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30장 1절,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겁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라헬에게는 아들이 우상이에요. 있지도 않은 아들만 쳐다보면서 그 아들이 없다고 막 그렇게 투정만 부리고 있으니까 자기만 사랑해주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남편 야곱이 전혀 감사 제목이 안 됩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결국 라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않는 아들을 여종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나는 지금 얻어야만 되겠다. 그러면서 이 그녀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전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마음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요,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빌하가 아들을 낳자 라헬이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빌하가 낳았는데 빌하가 이름을 못 짓습니다. 여주인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이라고 라헬이 이름을 지어요. 6절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들의 출생의 목적이 내 억울함을 푸는 한풀이 수단이라는 것은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다시 빌하가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졌잖아요, 사실은. 이거 순허풍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닙니다.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레아가 넷째 아들, 마지막 유다까지 낳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태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숫자만 봐도 4대입니다. 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겼다,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 많으면 뭐해? 똑똑한 내 아들 하나만 못하는데.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걸 정신 승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숫자의 승리가 되었던 정신 승리가 되었던 건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있는 라헬은 여전히 그 심령이 지옥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 이 가족 관계 구도 속에서 정말 비참하고 슬픈 사람은 레아도 라헬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서 눈물만 삼키는 그녀들의 시종 빌하와 실바가 진짜 피해자 같아요. 웬관이 주인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기는 했어도 뭐 여주인이 이렇게 남편 사랑받겠다고 그렇게 막 혈안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거기 감히 남편이라고 부르기를 하겠습니까? 남편 사랑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막 여주인한테 학대를 받고 쫓겨나기 십상이지.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야곱의 사랑을 구하지를 못한,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여주인의 아들이 됐습니다. 내가 이름도 못 지었어요. 내가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뒤에서 눈물만 삼키는 그런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의 경쟁 구도에서 생긴 피해자들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녀입니다.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관계인데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어느새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교와 경쟁은 그렇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그냥 망가뜨려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는 거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삼성교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곁에서 울어주는 건 나름 괜찮습니다.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이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워요. 정말 좋은 일이 옆에 있을 때 와 좋겠다 축하해 그래야 되는데 좋겠네, 이게 뭐 말은 분명히 좋겠는데 뉘앙스가 이게 뭔가 억울한 냄새가 풍기고 불편한 기류가 감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뉘앙스의 좋겠네는 존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좋겠다 축하해. 자, 옆에 사람 보고 시작. 좋겠다 축하해.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좋겠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아멘. 자, 둘째로 엉망진창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난장판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유히 흘러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고 또 상한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게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랬잖아요. 이 보다는 게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 시선을 줘가지고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이 여종 하갈이 사라한테 구박을 받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아들은 울고 막 이제 둘 다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때 하갈이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나를 살피시는 할 때 이때 라아가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레아를 보시는데 그냥 시선을 주고 봤다 이게 아니라 정말 레아의 그 상한 심령을 살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레아가 먼저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레아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먼저 레아를 살피고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래 외모가 곱고 아리따운 라헬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소외되고 외롭고 억울한 가슴 쥐고 사는 이 레아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이미 다 라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 다 기도로 아뢰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결핍과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라헬의 절망도 생각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인데 이건 기억하지 못했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드디어 행동에 나섰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라헬은 외모는 아리따웠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아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남편 야곱을 달달달달 볶고 인간적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야겠기에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자식을 놓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에 그냥 그렇게 매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헬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생각하사 그를 통하여 언약을 이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름을 요셉이라 이름을 짓거든요. 라헬이 그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23절 24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토록 바라던 아들 얻자마자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전히 관점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식이 없을 때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늘 부끄러웠던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괜히 자기가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가 괜히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이 없어서 나는 부끄럽네.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 요셉이 하나 생겼으니 나는 이제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러나 이거 하나로는 안 되니까 하나 더 주세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남들 시선, 남들 눈치는 이렇게 많이 보고 사니까 정작 하나님의 눈치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하는 일마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라헬에게 아들을 주셔도 라헬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안 바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라헬에게 이 아들을 주면 라헬이 좀 더 신앙적으로 확 성숙해진 모습을 보일 줄 기대하고 이 아들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라헬이 그럴 줄을 주님은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생각하신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되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께서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레아에게는 아들들을 줘서 위로를 주시고 라헬에게는 기다림 끝에 또 아들 주셔서 그에게도 위로 주신 좋으신 주님.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볼 때 결코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투기와 경쟁, 대리모를 통한 출산, 너무 인간적인 방법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시기와 경쟁조차도 구속사의 큰 물결로 바꾸어 놓습니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장차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레아는 메시아 혈통적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라헬은 그가 낳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바로 왕 다음 2인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온 세상을 덮친 7년 대기근의 때에 야곱 일가 70명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먹고 살아서 생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430년을 그 애굽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서 인구가 장정만 60만 이상이 되는 그런 큰 한 나라의 이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라헬이 자식 안 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은 이미 라헬에게서 주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레아에게는 메시아의 혈통을, 그리고 라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를 허락하셔서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주님은 이 망가진 이 야곱의 가정을 들어서 이루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때때로 레아처럼 외롭고 또 라헬처럼 질투와 경쟁에 지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모자라고 망가진 것 같은 우리 가정이라도, 내 모습이라도 우리를 들어서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큰 안도감과 감사를 느낍니다. 웬고하니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 같은 가정은 그냥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야 되는 가정입니다. 구속사의 변방에 밀려나가지고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볼 엉망진창 뒤죽박죽된 엮이는 가정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고 싸우고 편애하고 열등감이 찌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들어서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는 오늘날 깨어진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처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아닙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만 바라보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만 보고 살았는데 이 자녀가 이제는 커가지고 둥지를 떠나고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혹 들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뭘 이루고 살았나 뒤를 돌아보니까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해서 이렇게 사는 거 살면 뭐하나, 내가 헛살았네, 혹시 이래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다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무거운 인생의 무게 하나쯤은 다 갖고 살고 있어. 거기서 거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은 내가 못 가진 거 다 가진 것 같대, 그런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와 경쟁의 늪에 빠지는 순간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당 오고 싶은데 올 수 없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할 때 보면 수십 명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현장에 오고 싶어도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든 이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이게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좀 꼬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붙들면 여러분을 들어서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풀어 쓰실 겁니다. 꼬였어도 하나님이 못 푸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는 하면서 신세한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족한 줄로 알고 감사의 삶 살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받아합시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더 크게,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